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7절부터 23절까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난 베드로가 그의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24절부터 33절에서는 베드로와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했습니다. 의아해 하다의 부분을 직역하면 그가 계속해서 당황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오히려 책망받는 것 같으니 계속해서 당황해 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정도니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계 만방의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사고에 막힌 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혼돈 속에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그 이해되지 않는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보낸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의 원어 디아크리노는 구별하다, 판단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방인인 그들을 구별하고 판단하지 말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지붕에서 내려와 고넬료가 보낸 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로 왔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먼저 고넬료에 대해 소개하며 그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의인의 개념은 세속적으로 착하고 옳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의인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모든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것을 믿고 쫓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의인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이들은 그런 의인인 고넬료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베드로를 집으로 청해 말을 들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들이 베드로에게 왜 왔고 왜 초청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방인인 그들을 불러 유숙하게 합니다. 율법대로라면 그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방인에 대해 닫혀있던 그의 사고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점점 열려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튿날 자신을 따르는 욥바의 형제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따라가게 됩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가는 동안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초청했다는 것은 자신이 본 환상이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고 베드로가 그곳에 와 진리를 열매 맺게 할 것을 확신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처럼 여기며
그가 들어올 때 로마의 백부장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절하다의 원어 프로스퀴네오는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얼마나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로서 존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키며 나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기적을 행하는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오해하는 이들을 자주 마주했기 때문에 고넬료가 자신을 우상처럼 섬길까 두려워한 말이었습니다. 큰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과 경배를 가로채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베드로의 겸손한 중심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서로 겸손하게 만난 베드로와 고넬료는 함께 집으로 들어갑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고넬료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 자체를 아직 잘 받아들이지 못하며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있는 것이 위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부름에 순종해 왔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토록 이방인과 섞여 있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오랜 시간 이방의 속국으로 지내온 서러움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모습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혼인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 반복되어 나타냈습니다. 심지어 에스라를 보면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조차도 이방인과 혼인하며 여호와를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섞여 여호와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여기며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혼인을 하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이방인과 사회적 관계마저 맺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고 진리로 인도하는 나라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곡된 율법이 이방인과 관계조차 맺지 못하게 하고 있었고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초대교회의 사도 베드로조차 그 사고에 묶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그 사고에 묶여 이방인들과 한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했지만 자신을 인도하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 고넬료의 집에 와 자신을 무슨 일로 불렀는지 물었습니다. 30절부터 33절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자신이 나흘 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청하라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모인 이들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고 고백합니다. 고넬료의 이러한 고백은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성령님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나라를 간구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해 완전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들의 중심은 성령님을 간구했던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중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묵상 9절에서 하나님은 고넬료의 집안에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다는 자신의 생각과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히 사용받게 됩니다. 또한 고넬료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도를 전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를 시작으로 모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교훈받아 자신의 생각과 사고에 묶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완전한 구원을 준비해 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